샬롬, 반갑습니다. 계속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밤잠을 설치셨을 텐데 마태복음 강해를 들으시면서 위로받으시고 여러분 편안한 쉼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의미라는 주제로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한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산상수훈만큼이나 오해가 많고 잘못 적용하는 구절도 흔치 않습니다. 대체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한 구절이나 한 문단을 택하고는 전후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해석하는 또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5장, 7장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만이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고 설교하는 모습을 설교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구절들을 여러 부분들로 나누어서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시야로 이 중요한 설교를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여기서는 그리스도는 이 주제로서 이 그리스도의 주제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짓된 의와 반대되는 참된 의 주제가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자신들을 백성들이 본보기와 모범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규율을 정하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설교에서 그들이 천박함과 속임수를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설교를 하신 데에는 세 가지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짓된 의와 반대되는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그의 추종자들에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법, 곧 사람들이 생활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구약과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관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해석하면서 다음에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또는 모두로 실수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인데도 민족적으로 또 어느 단체에다가 이걸 적용시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이 신자의 생활에서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을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산상수훈과 바리새인들과의 대조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산상수훈에서는 의란 우선 내면적인 것이며 그 다음이 외적인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은 의는 외적으로만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17절로 48절에서는 죄는 마음의 문제이다 행위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죄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절 18절을 보게 되면 의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며 인간의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인간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금 마태복음 6장 19절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선적이며 재물은 둘째 두 번째다 이게 가르치거든요. 산상수훈에서.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6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재물을 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맹렬히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죄송합니다. 상반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죄송합니다. 산상수훈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인가? 마태복음이 천국복음이기 때문에 왕이 거절당한 일이 없는 이 나라에서는 산상설교가 왕국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면 이 법들은 실천되었을 겁니다. 이들이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천년 왕국을 기다려야 성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시대 구분적인 특성을 주장하는 한편 산상수훈이 오늘날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잃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요. 사실 만약 산상수훈이 왕국시대에만 적용된다면 천년 왕국에도 도적이 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거짓 선자들이 있을 것인가? 만일 사단이 천년 왕국 동안에 갇히게 되어 있다면 왜 악에서 우리를 구합시고라고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인가? 천년 왕국에도 금식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 등등.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도를 받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기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왕국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서 산상수훈 설교에서 그들의 생각을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이 원리들은 모든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적용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과 구원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실천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보다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떤 법을 실천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또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욱 엄격하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에 죄가 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은 곧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은 마음에서 간음을 행한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복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구절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조절을 받아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 설명된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복이 나타나 있는 진전 과정을 한번 우리는 살펴봅시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뜻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죄를 인하여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며 자신을 탓하고 다른 이를 탓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근본은 갈보리이며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산상수훈은 순종해야 할 명령, 그리스도인의 율법이 여러분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산상설교는 수훈은 주님과 함께 행하는 데서 오는 성품, 참으로 의로운 사람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설교의 정신, 문자대로 이 설교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정죄하신 바리새인의 의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을 조심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까지 어느 한 구절을 설교하려면 5장, 7장 전체를 다 우리가 읽어봐야 되고 거기에 비추어서 벗어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팔복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첫 16절은 참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면서 성품의 문제를 다루는데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행위를 다룹니다. 성품은 언제나 행위보다 선행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됨됨이가 그가 하는 행위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의는 내적인 것이라는 점, 그 다음에 죄 역시 내적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거룩함이 행위로 말미암으며 죄 역시 외적인 행위라고 가르치는 바리새인이 거짓적인 의를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생의 운명이 마음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거룩하야 그 사람 마음도 거룩하다. 이게 가르치는 바리새인은 거짓말이죠. 성경에는 팔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비티튜드라는, 영어로 비티튜드인데 비티튜드. 이 팔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 구절들에서 복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해서 단순히 복을 의미합니다. 8가지라고 그래가지고 팔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팔복선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들에는 진전됨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전진적으로 자신의 죄를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과 그에 따르는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팔복의 의미에 대해서 신명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로서 자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음을 느끼는 상태로서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을 자꾸 비우는 겁니다. 세상 것을 비워야 영적인 것이 쌓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 것으로 이 머리에 가득 차 있고 있으면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애통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죄에 대한 태도로서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죄를 지었지라고 슬퍼하는 겁니다. 온유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온유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서 교훈을 받으며 자신을 옹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부분,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갈망, 목마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 막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나타남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고 의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삶을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그에게 있어 거룩함이 행복이다. 여기서 삶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뜻이 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함이 행복이다. 무슨 말이냐?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화평케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한 서로 불화한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오며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핍박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구절들은 마음가짐에 대한 것으로서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 곧 인생관이라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팔복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태도를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팔복에 대한 것을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이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신명이 가난함. 우리는 채워지기 전에 먼저 비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 개념은 자기 만족이죠. 우리의 만족은 우리 자신에 대한 만족에서는 안 되고, 세상은 자기 만족을 조장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신명을 가진 자에게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거짓된 겸손이나 비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지를 깨닫고 자신에 대하여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나오는 두 사람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함. 이 애통함을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이것은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슬퍼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도 무관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슬픔에 대해서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슬픔으로 애통하였으며 용서를 받았으나 유다는 후회만 했습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여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온유함. 온유함이란 연약함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였지만은 환전상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하였으나 죄인들을 심판했습니다. 아론의 죄마저도 들춰내었습니다. 따라서 온유한 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주 강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온유함이란 자신의 그래서 의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온유함을 나타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에베소 4장 1절 2절 디도서 3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지를 내세우기가 쉽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일들에 대한 식욕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 이것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듭나는 성경 원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자비로우셨으며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롭게 행한다면 자비가 또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부메랑적인 진리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이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적인 진실성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눠지지 않는 단일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이 최밀한 겁니다. 화평케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의 발에 평화의 복음을 싣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평화를 얻어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죄의 기반을 둔 평화보다는 거룩함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타협이란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우기를 좋아해서는 안 되지만 신앙을 위해서는 싸워야 할 때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미추만 목사 보게 되면 너무 강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 설교할 때 보게 되면 설교 얼굴이 굳어가지고 단호하게 하거든요. 근데 설교 내용이 그렇게 단호하게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인데 그러면 단호하게 되지. 설교는 그냥 죄를 책망하고 단호하게 저는 헤헤헤 하고 설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 정부 있을 때 제가 국회 앞 의사당 앞에서 또 여러분 이 민주당사 앞에서 또 이 인천시청 앞에서 그냥 그 비오는 날 비를 맞아가면서 우산도 안 쓰고 그냥 막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샤우팅 하는 미추만 목사 아유 대단한 사람이네. 저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아주 이 세상에서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 중에서도 아주 베스트 원으로 부드럽습니다. 이제 핍박을 받는다. 우리는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단 마귀에게 거짓으로 고발당하도록 되어 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 박해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을 근데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선자들이 반열에 있게 되며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을 때 어떠한 박해와 핍박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소금과 빛이죠. 소금은 부패한 여러분 가정에 영향을 미칠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빛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착한 행실에 대한 외적인 간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소금은 내적인 성품, 빛은 외적인 성품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생활을 순전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선한 행실은 헌신의 생활을 수반해야 하며 이때 우리의 빛이 밝게 비추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읽고 들은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이 터전해서 세상 것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매여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